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Acts chapter 17, 1-9.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함께 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도로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라는 기부인도 강남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옥장하고 소리치되 천하를 어찌렇게 하는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모아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이 이 선교팀을 움직이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눈을 허락하셔서 말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감정의 굴레를 극복하며입니다. Overcoming emotional traps. 그죠? 감정의 굴레를 극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의 굴레를 극복하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운전을 하시다 보면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혹시 못 느끼시나요? 특별히 멤피스에서 운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욕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죠. 어떤 선교사님은 조크로 얘기합니다. 멤피스에서 운전하는 것이 선교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요. 운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감정에 많이 지배를 받아요.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감정이에요. 그죠? 기뻐 노래하는 것도 좋은 감정이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동정의 마음도 좋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주에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사셨는지요?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혹은 사람에 대한 정말 성냄과 화냄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무척 심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에 대부분 사니까. 그런데 위에 집 아래 집과 싸움이 나서 욕설이 오가고 칼부림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아주 많다고 해요. 몇 달 전에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제가 예전에 신혼집을 마련한 데가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한테는 친숙한데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가게 단골 손님이던 김모 씨, 한 40대 중반의 남자가 카운터를 보던 황모 씨와 이 편의점에서 언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싸우고 나서 이 단골 손님이 돌아가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왔는데 편의점에 뭘 갖고 왔냐면 휘발유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전체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편의점이 완전히 다 탔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황모 씨의 남편인 최모 씨가 있었는데 중증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제 이 범죄자의 그런 동기를 물었어요. 왜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고 했더니 이 사람 편의점 주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후에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평안을 다 앗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주셔서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배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는 뭐에 따라 움직일까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Wise people act upon the word of God, not emotions.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는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17장 1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여행을 해요. 기억나시죠? 마게도니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루디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기억나시죠? 계속적으로 이 마게도니아를 다니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에 오늘 1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땅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캐피털 시티.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1절 보시면 이제 하반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말씀해요. 시나고 그죠? 유대인의 회당. 이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산 유대인들이 모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임 장소를 만든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나고그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철저히 말씀과 성령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들이 갑니다. 그런데 또 2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항상 하던 대로 뭘 했냐면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안식일 3번 그죠? 3주 동안의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고 하죠? 거기 말씀에 강론했다. 그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강론은 뭐냐면 영어로 reason이에요. reason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 와도 어때요? 잘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지혜로우려면 우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죠? 우리가 말씀 잘 알지 못하면 암송구절도 없으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구절 몇 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2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5 through 4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The weapons we fight with are not the weapons of the world. On the contrary, they have a divine power to demolish strongholds. We demolish against every pretension that sets itself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we take captive every thought to make it obedient to Christ.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월등한 지혜로 모두 다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여기 보이시죠?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잘 알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죠?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spirit, joints, and marrows.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 of the heart.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전에 번역은 운동력이잖아요.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날선 검으로 어떤 것까지 쪼개냐면 여러분과 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본 매로우까지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공부하면 그죠?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주 동안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냥 아예 그냥 다 옆으로 해놓고 푹 쉬니까 너무 좋아요. 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했는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신학교에서 한 과목 가르쳤는데 그게 감옥에 있는 알칸소주의 감옥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 그런 수업이었어요. 알칸소 주정부가 이 인메이트 프리즈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공부를 하면 이들이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밖에 나오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지난 학기에 제가 이 수감자들을 위해서 한 과목을 가르쳤는데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제를 다 끝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 타임을 줘서 저한테 지난주에 마지막 파이널 페이퍼를 보냈어요. 제가 읽는데 얼마나 잘 썼는지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최고예요. 제가 그냥 일반 신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나 다른 데서 가르친 학생들보다 훨씬 월등해요. 어떻게 수감자가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리서치를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학생들도 이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대충 인터넷에 카피해서 답을 달아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6, 7년 가르쳐 보니까 어디서 이 학생이 베꼈는지 대충 짐작이 가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건 어떤 태도로 하는 것일까? 왜 이 수감자와 일반 학생과는 어떤 차이가 나길래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진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열심히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좋지 않은 감정에 휩쓸립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좋지 않은 감정에. Foolish people follow their uncontrolled emotions. uncontrolled emotion, 통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좋지 않은 감정에 휩쓸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17장 보세요.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니까 4절에 그죠?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말씀 가르치면 여러분과 저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변화시키는데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하여?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기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리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고 뭐가 시기가 나요? 사람들이 그들을 자꾸 따르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나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죠?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 우리 순교하신 장면 봤잖아요. 그것도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니까 이들이 뭐 했어요? 시기해가지고 그죠? 그를 죽이게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감정이. 여기서도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러한 파괴적인 감정을 우리는 잘 통제해야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화면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시고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연세가 102세입니다. 100살이 넘으셨어요. 한번 여러분도 책도 제가 몇 권 사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아주 잘 알려진 또 철학가이시고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분의 책을 몇 개 읽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터뷰를 했대요. 이제 102세가 됐고 한 기자가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려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에게 요새 가장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뭘까요?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흑백 논리인 것 같다고 합니다. 색깔은 흑과 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색들이 공존하잖아요. 여러 가지 색들이 공존할 때 예쁜 것이고 그런데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규정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악으로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사회가 살아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어요. 이분에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자녀교육의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녀교육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죠? 우리 애기들도 태어나는데 자녀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했더니 이 지혜로우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 말씀하셨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자유를 어떻게 존중해 줘요? 어쩌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규정져요. 이 나이 땐 뭐하고 저 나이 땐 뭐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고 전공은 뭐 해야 되고 다 규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런 탤런트와 그런 기프트를 무엇인가 발견하게 찾아주고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삶을 규정져요. 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아이가 이렇게 착착착착 프로그램대로 자라길 원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비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비교. 애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한국 부모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비교합니다. 옆집에는 기저귀를 몇 살에 뗐대. 옆집에는 뭐 수학을 얼마에 뗐대. 그죠? 옆집에는 영어를 한국말을 잘한대. 어떤 얘기도 잘한대. 뭐 이렇게 그때서부터 계속적으로 비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교 그 뒤에는 부모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비교 뒤에는 부모의 뭐가 있어요? 질투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자유와 그 특징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는 다 달라요. 저도 아이를 둘 키워봤지만 너무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특성이 있고 발달 속도가 다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냐면 그 질투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그죠? 잘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감정의 절제가 없으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Uncontrolled emotions bring foolish actions.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 감정의 절제가 없으면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감정의 절제가 없으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6절 보세요. 이 어리석은 감정이 있고 악한 감정이 있으면 거기서 스탑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스탑이 안 돼요. 6절 보시면 야손, 제이슨이에요. 제이슨과 형제들이 믿었는데 이제 이들을 급습하니까 사도 바울과 그 팀은 없어요. 다른 데를 간 거예요. 대신에 사도 바울과 그 팀 대신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혔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5절 보시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켓플레이스에. 이건 뭐냐면 시장통에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을 이 고용해가지고 나쁜 소문들을 뻗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로 시작한 감정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요. 거기 보세요. 그리고 7절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정치적인 것까지 가요. 거기 보세요.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갖다 대면서 니들이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태극기파예요? 촛불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겨우 그 상황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정치적이 되면 정치적인 것이 복음을 가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정치적이 되면 정치적인 생각이 복음을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려요. 나와 반대되는 정치색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몰아가요.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그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거, 그죠? 그런 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대부분 12제자가 왜 따라다녔냐면 예수님 왕이 되면 나 한 자리, 너 한 자리. 기억하시죠? 그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도 주님, 당신이 왕이 될 때 내 아들 둘을 옆에 앉혀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그죠? 가룟 유다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냐면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가 재무부 장관 정도는 하려고 그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너희는 철저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논하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이 완전히 흐려져서, 그죠? 감정 때문에 통제되지 않아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죠? 보세요. It desires to have you. 그런 악한 감정과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대요. But you must master it. 너는 그거를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스토리 잘 알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그죠? 귀하게 첫 번째 것으로 드려서 받았는데 가인이 형인데 뭐가 나요? 질투가 나요. 화가 나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난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조심해야 돼. 지금 악한 감정이 너한테 있지만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려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그죠?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그죠? 자기 동생을 들로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첫 번째 일어난 범죄 사건이에요. 우리도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나는 누구를 그렇게 해한 적도 없다 하시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감정들, 몰려들어오는 그런 우울한 감정, 절망적인 감정,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감정은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상한 감정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너무너무도 싫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셔서 충분히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충분히 감정을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